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설 명절을 보내며 하나님 따스한 가족 간의 사랑을 느껴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또한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의 몸에 허전하고 그리고 또한 무거웠던 마음들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를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이용일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예배의 환경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향한 마음의 열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그 시간을 소중히 하며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담은 기도가 되게 하시며 생명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을 해소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교회가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듣고 깨닫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준비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닥쳐올 테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수련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졸업을 하고 새롭게 입학을 하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는 친구들로 인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라에서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셔서 이 과정 또한 문제나 분쟁 없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온 국민들이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빚도 없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장기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두 분의 목사님을 살피시사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모든 환경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로부터 유치부 아이들에게까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삶을, 그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좋은 병원과 의료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좋은 동역자와 중보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설 명절 마지막 연휴이면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롭게 다시 음력으로 시작되어지는 새해입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교회의 목표와 같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힘든 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어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구원의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가 예배 그 거리두기가 새롭게 조정이 되죠. 우리가 이제 공예배 시간이 현장 참여가 20%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 그 좌석수를 좀 넉넉하게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220석, 성가대석까지 220석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 22분, 20분이면 이제 24분 정도. 그럼 뭐 이런데 뭐 국차하게 다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뭐 따져도 한 40명에서 한 40, 한 2, 3명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저희들이 뭐 하나하나 세가면서 40명 딱 자르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한 미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인원수가 갑자기 뭐 50명이 넘어가고 60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미리 참여하시는 분들 잘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들이 현장을 지키면서 예배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모임입니다. 우리가 물론 여건과 환경에 따라 우리들이 때로는 영상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들이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가정 또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는 그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되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나 연약하여 자신의 몸을 특별히 몸이 잘 보호하셔야 할 분, 그리고 또한 나의 일상의 생활에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현장의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생각되어 주시는 분들은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옳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신앙 안에서의 그러한 또 관심과 양심에 따라 행하여야 하겠죠. 기도하면서 우리 앞으로의 예배의 모습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저희 교회에서 한 가지 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현장의 예배가 제약을 받으면서 한 달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또한 신앙의 과정은 어떠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 저희들이 서리 집사를 임명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임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좀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그냥 동일하게 하기 위해 아무런 임명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예를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아마 채팅창이 이렇게 그 글을 남길 수 있는 창이 지금까지는 없었을 거라고 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혹시 틀리면 우리 혹시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채팅창을 이렇게 열어놓겠습니다. 채팅창을 열어놓는 것은 오늘 내가 왔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라고, 예배 시간에 대화를 나누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는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오늘 저희가 참석했습니다, 꼭 거기다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자녀들이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보세요라고 가르쳐줘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없으신 분들은 꼭 예배를 마치시고 30분 안에 우리 부목사님한테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안에 부목사님한테 연락을 취하여 주셔서 문자를 남겨주시든지 또는 전화를 해주셔서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면, 우리 부목사님이 물론 가끔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에게 문자도 보내시고 연락도 하셨지만 가끔 가다 보면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연락이 없으신 분들 또 또 전화 통화도 하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꼭 출석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물론 내년도까지 가면 안 되겠죠. 모두 다 참여해야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참석하는 것들, 그러한 과정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에 힘입어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그러한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예물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드린 손길들도 하나님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주께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줄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닮는 삶을 살고 싶다, 주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서부터 이러한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 우리 찬송가 우리 452장처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였고요. 또한 저와 같은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옹기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그 찬양팀의 가사의 찬양처럼 예수 닮기 원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있지만 예수 닮기 원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또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요. 또 요즘 세대의 우리 청년들은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그 멜로디나 가사는 잘 기억이 뭐 나진 않지만 그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세대를 통과하면서 예수님 닮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살아 숨쉬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절한 소망, 그것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연약함을 느끼죠. 아니 심지어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질문들은 이제 사도 시대에서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끊임없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우리들의 바람이었고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서신서들을 남기면서 이제 교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개요들을 쭉 기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을 닮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이러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적용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사환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와 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제 이 성경의 단어로 하면 이제 종, 슬레이브라고 영어로 해석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종, 노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의 노비 또는 노예 이와 같은 그러한 관계하고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해석을 할 때 좀 사환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희년이 되면 종에서 해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노예가 될 때에는 어떠한 계약을 가지고 그 계약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세워져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사람의 재물 또는 어떠한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일들은 별로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환이라고 이야기 표현을 했던 이 모습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익숙하게 또는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 그 사람이 시키는 일에 순종을 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이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잊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해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우리들이 회사원으로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게 될 때, 또는 다른 데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떤 사람이 지도하는 가게나 그런 데에서 도움을 주는 일로 또한 그러한 일을 섬기게 될 때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님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도움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이 깨닫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면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 사환들, 종들에게 어떻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종들에게 순종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이야기인 것 같죠? 종들은 주인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물건을 그리고 재물을 관리해야 하고 주인의 사업과 일들을 도와 그 일을 행하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고 자신의 일이기 이전에 그 주인에게 맡겨진 일임을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은 주인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제 너가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때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 이제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가정을 섬기거나 또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 오늘 베드로가 그 종들에게 이야기한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 일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너희가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까다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일을 시키는데 너무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나를 좀 이렇게 귀찮게 간섭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좀 까다로워, 까탈스러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잔인하다, 잔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종이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은 내가 부리다가 말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생활해도 상관없어, 저 사람에 대해서 모독하며 저 사람 내가 쓰는 물건처럼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종으로서 이제 내가 일을 맡게 된다면 너에게 인격적으로 잘 찾아가 대해주고 그리고 관리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너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까탈스러운 사람이라도 잔인한 사람이라도 너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이 너에게 맡긴 일에 있어서만큼은 충실하게 잘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할 때에, 아니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과연 충성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말씀처럼 다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쳐부셔야 되고 고쳐가야 하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고 또 말씀을 전해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래서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첫 단어가 저한테 딱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환들아, 즉 종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부조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변화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주인이죠. 주님께서 만약 이 주인에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인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의 말씀, 율법에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종이 당연히 부조리하다 생각되어질 그러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종으로서 너가 만일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야, 너가 지금 일하지 않는 것, 너가 지금 게으름을 피는 것, 너가 지금 어떠한 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환경 탓하지 마. 내 주인이 이렇게 나에게 대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옳습니까? 이러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한 만일 너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너에게 주어진 일만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인정받을 만큼 열심을 다하고 그 일에 대하여 너에게 주어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을 만큼에 대한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 아니겠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딱 살펴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거는 우리들이 원대한 꿈, 그 비전을 향한 어떠한 대대적인 개혁 또는 그 꿈을 향한 어떠한 누군가의 그러한 끊임없는 그러한 반항과 그리고 저항과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 매우 소소한 부분, 매우 작은 삶에서부터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아래에 나아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바로 그곳서부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인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그 자리에서 다른 주인들은 그 종들을 바라보며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저들은 내 재산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해, 저들은 내 일을 위하여 쓰는 그러한 물건과 같은 자에 불과해 라는 관념으로 찾아가던 그러한 생각들이 그리스도인 주인으로 인하여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나의 재산, 나의 물질을 다시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을 위해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일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첫걸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일의 소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걸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때로는 환경을 탓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핑계를 대며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일들, 예를 들면 사업가들은 왜 나에게는 이러한 종업원들만 들어오는 거야? 왜 나에게는 그러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저렇게 불성실한 그러한 사람들 때문이야. 이러한 원망이 사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의 사업주들은 오너는 비전이 없지? 왜 일에 대한 꿈이 없지? 왜 일을 이렇게만밖에 처리하지 못하지? 왜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못하지? 이러한 모습들을 변화시키고, 부모들은 내가 애들만 아니었으면, 예전에는 그러한 부모님들을 찾아보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뉴스나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신가 봐요. 자녀들을 사랑의 선물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쁨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의 혹으로 생각하여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우리 부모들의 모습,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부모님들에 대한 자녀들의 마음은요,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나의 인격을 인정해 주지 않아,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인정해 주지 않아, 나는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로봇과 같은 존재야, 이런 부모에 대한 불평이 사라져 버리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그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꿈이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담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어려움 당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그 어려움이 정말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또한 어떠한 다른 누군가의 그러한 계기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탓하지 말고 그럴 때 인내하고 참아냄으로 우리들이 그것들을 이기며 견뎌내며 오히려 그 순간을 뛰어넘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얼마나 간악한데요. 우리들이 그대로 그걸 다 참으라고요? 세상은 우리 조롱합니다. 우리 이용합니다. 우리 그대로 우리들 살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들을 아주 조롱하고 계획적으로 우리들을 아주 못 살게 구는 일들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을 정말 선한 의도로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고, 그 사랑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그것에서 계계를 일으켜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들을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것을 저도 가끔 보곤 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으로 저는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임하게 되면 먼저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혜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의 탐욕에 눈이 멀어, 그렇게 해서 오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연약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도 베드로처럼,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 여러 누구 나무기처럼 나도 모르게 이러한 죄를 범했네요.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기꺼이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에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록 선한 일로 인한 억울함이라 할지라도, 비록 어려움을 내가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라, 그것을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여기 관주에도, 성경에 우리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관주에도 나와 있듯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은혜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있는 삶, 그것이 은혜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은혜가 있는 삶일까요? 여러분, 저는 가끔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갑작스럽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을 당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열심히 노력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싶었지만 그 사업이 가로막힌 경험을 하셨던 분들, 그래서 한 끼의 식사도 정말 걱정해야 됐던 분들, 때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며 일평생 노력하며 준비하였던 나의 시험의 길들이 가로막혀서 정말 실패, 떨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였던 분들, 그러한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분들이 외치는 외침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이유만이라도,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라도 알고 싶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 나와 막 안절부절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간들을 싹 지나가신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한 고난의 때, 그리고 그러한 고통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던 그 자리가 깊은 수렁 속에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했었답니다.
그 끝없이 방황하는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모래 그러한 늪과 같은 그러한 곳에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와 보니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던 바로 은혜의 장소였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곳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었을 때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놀랍고도 크신 은혜로, 놀랍고도 크신 평강으로 그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덮어주셨기에 비록 여전히 그 문제의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그리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곧 아름답다,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한, 은혜가 있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참고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도 크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무조건 이렇게 우리들은 맨날 당하고만 사는 인생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신 모습을 통해 이루시고 만드셨던 삶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제가 다시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요, 딱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 특히 형사 이렇게 형사가 이렇게 범인 잡죠 다니는 그러한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드라마의 내용들의 그런 흐름들은 이렇죠. 보통 어떤 나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살인자가 있는데 그 살인자가 어떤 형사의 가족들을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는 이제 원한이 가득 쌓여서 이 범인을 잡으려고 막 찾아가고 있죠. 그런데 형사가 조롱을 합니다. 오히려 형사들을 살인자가 형사를 조롱합니다. 네가 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그럼 저희들도 옆에서 보면서 막 화가 나죠.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고 맨 마지막 장면, 클라이막스에 어떤 장면이 오냐면 이제 범인은 이제 막 쫓기다가 결국은 경찰 앞에 막 얻어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힘 빠진 상태로 죽기 바로 직전에 경찰 앞에 딱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자신의 손에 총 한 자루가 딱 잡혀 있고 머리에 그 총구를 거두고 딱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가 나에게 그렇게 조롱을 해서 이제 너는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속에 갈등을 합니다. 무슨 갈등이죠? 이 방아쇠를 쌓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 사람이 일반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형사라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 이 사람이 방아쇠를 당길까요? 안 당길까요? 안 당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누군가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한 복수 또는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권한은 개인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정의로운 형사는 이 나라의 법에 정의에 속하여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은 많이 있지만 결국 총을 쏘지 않고 너를 법의 심판에 맡기겠어, 평생 감옥 속에 있게 하겠어, 뭐 그러면서 이제 감옥으로 잡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화가 보통 끝납니다. 이 세상의 질서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권위, 심판의 권세 아래에 이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해하는 많은 사람들, 나에게 나를 악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화가, 그리고 원수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한 것들, 모든 악행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갚아주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당연히 생기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가라앉혀야 하는,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주님께 이 심판을 의탁하고,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처하여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물론 그 십자가상 위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심판권을, 주님이 재판하시는 자이심을 우리들이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서로이 갚지 말고, 사서로이 그것에 대하여 미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똑같이 대해 주지 말고,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고통과 인내를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왕이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그 사람에게 대하여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참고 인내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이루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르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중간서부터 읽을게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결국 우리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다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것을 참아야 하는 걸까요? 그게 나의 숙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맞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맨날 어디든지 소수로서 핍박받으며 사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참고 인내함으로 그 인내를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이 있다면, 내가 죽어 한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내가 그 은혜를 먼저 맛본 자로, 내가 주님 닮아 나도 낮아지고 겸손하여 누군가가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 참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조금 연약하신 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도 대놓고 야 우리는 이것이 권리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목소리 높이며 같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안타까워요.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듣고 참고 인내하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우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참고 인내함으로 주께서는 반드시 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웃, 나의 사랑하는 함께하는 모든 사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믿음에 살아가는 것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 이슬람 국가에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비한다면,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에 비한다면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요, 저희들은 그나마 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과 대적하지 말고,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안아야 합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미움 갖지 말고,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가 이 일 통해서 나의 잘못이 있다면 주님 회개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여 그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의 이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바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셔,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넓고 편하고 행복한 길이 아닌 좁고 힘들지만
주와 함께함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온전한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